예, 오전에 이어서 오늘 부부 주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아내들이 지켜야 되는 도리, 남편들이 지켜야 되는 도리를 주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을 지금 갖습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한 예배소서 5장 22절 24절에서 아내들에게 먼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굳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자매님들, 권사님들, 또 여자 집사님들, 모든 여성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말씀은 다 이해가 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걸리나요? 복종할지니라.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근데 어딘가 모르게 복종한다고 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복종이라는 말은. 내가 복종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낮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보다 좀 우월한 사람이다. 또 어떻게 보면은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똑똑한 사람에게 내가 좀 미련하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언뜻 생각하기가 쉬운 말씀이 복종이라는 단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거부감이 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요? 누구를 누구 밑에 두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거든요, 절대. 하나님이 남녀를 차별해가지고 여자는 남자보다도 못하다, 여자는 남자보다 부족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종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남녀를 분별하시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 분별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시거든요. 다만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 독초하는 것이 너무 외롭게 보이고 좋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 여자는 어떤 조건으로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언뜻 생각하면 돕는다. 그럼 나는 뭐 맨날 뒤에서 도와주기만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돕는 것은 누가 돕는 것이에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돕는다는 것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렇죠? 월등한 사람이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돕는, 이것이 돕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물학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성이 강합니까? 남성이 강합니까? 여성이 강해요. 여성이 오래 삽니까? 남성이 오래 삽니까? 여성이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러니까 언뜻 우리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말씀으로 받지 말고 정말 깨달음으로 받을 때 이런 의미였었구나.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보다도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남자가 여자보다 사실은 약한 존재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실생활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좀 미련해요. 아주 우뚝백만 있어가지고 자기 고집만 있어가지고 슬기롭지 못해요. 그런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 남자하고는 다른 지혜를 보여줘, 슬기를 보여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허다못해 무슨 말이 생겨나기까지 했다고 그랬죠? 이거 사전에는 없는 말이지만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일평생 살다 보면은 남자들이 저 잘났다고 혼자서 자기가 독주하는 가정을 보면은 결코 그 가정이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잘 되거나 이런 가정이 드물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내의 말을 잘
잘 들어주고 아내의 슬기로운 지혜를 받아들여서 포용하고 그걸 감싸주고 그 조언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함께 길을 걸어갈 때 그런 가정들이 어느 가정이나 보면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도 이거 정말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거기에 우리가 비춰보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는요 구닥다리 옛날 시대에 사는 무식했던 시절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문화가 발전하고 지식이 풍성한 이런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념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요 부부관계를 더 아름답게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권리가 적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질서라는 얘기입니다. 질서.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는 항상 의논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되 최종적으로 형식적으로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즉 인도하고 지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남자로 세워두었다는 것뿐이에요. 질서로. 우리 자동차를 운전할 때 만일에 자동차 하나에 운전대가 2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동차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동차가 될 거 아니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우선 남자를 머리로 세워준 것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우월하고 능력이 모자라고 이런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엇 키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걸 썼느냐면 여자가 원하는 강한 남자 되기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어요. 여자는 어떤 남자를 원할까? 강한 남자라고 하는 그 강한 남자는 여자가 원하는 남자 도대체 어떤 남자일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보는 것은 남자다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다움이라는 건 허즈번드 쉽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남자다움, 남자답게. 그런 남자답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힘이 세고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이게 남자다운 것인가요? 절대 그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나가고 자기 강권대로 나가고 독재적으로 나가고 고리적으로 나가는 남자들은요 사실은 약한 남자, 아주 유약한 남자가 자기 권위를 세우고 자기 독소를 해가고 이것이 진정 약한 남자. 강한 남자는 어떤 것이 강한 남자일까요? 자기가 가정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남자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를 넓히면서 결정 권한을 그 책임을 지는 것에 피력할 줄 아는 남자, 이런 남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남자는 어떤 남자가 강한 남자냐? 여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자가 옳은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가 했던 이야기도 금방 뒤로 물러나가고 그 옳은 아내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남자가 강한 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것은 또 다른 사랑의 언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복종은 결코 국종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의견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복종이라는 것이죠. 다만 결정권을 남자에게 주는 것이다. 이것이 슬기로운 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이 더 좋아지고 평안해지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사는 자녀들은 인격적으로 아주 고결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우리 텔레비에 가끔 나오잖아요. 폭력을 행사하고 나쁜 짓을 하는 자녀들을, 이 사람들을 보면은 어릴 때의 성장 과정이 어때요? 자기가 폭력을 당하고 살고 자기가 편파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당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도 그런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라면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들은요 자기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의 문제를 생각을 할 때 자녀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보면 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부부간에 합력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한 가지로 통일이 되는 그런 가정,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남자, 이것이 강한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자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이것이 진정한 강한 남자다. 엘리엇 티치가 쓰는 이런 아내들이 원하는 남자상을 볼 때 이런 글이 거기에 나오고, 그 말씀은 오늘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반대로 이제 여자들의 경우 오늘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남편들아 남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니라. 오늘 아주 귀한 말 5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하셨다.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 한 몸이라는 것은 초점을 맞추면 뭘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허물이 있을 때는 감싸주게 되고 덮어주게 되고 잘못이 있을 때는 옳을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주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랑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야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던가요? 자기 생명까지 내주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영역을 가족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넓혀가는 그 남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바로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느냐?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일 내게 능력을 주시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람직한 아내, 바람직한 남편이 되지 않겠나이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이외에는 할 것이 없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나요? 내 상대방 배우자를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기도할 때는 저 아내를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볼 때도 똑같은 기도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걸 생각할 때 꼭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인간이 신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인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성경 이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류의 온 역사를 통틀어서 신이 인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기 몸을 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이것이 어디에 비유되어야 되느냐면요,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로 넘어갑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여자들은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여성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군화의 권리에 묻혀서 그냥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시대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사랑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여야 할지니라. 그 당시에 듣는 그런 귀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돼요. 엄청난 이야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이야기를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걸 딱 캐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똑똑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혜로운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여권 신장 시대라고 해서 오히려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의 발언권이 더 커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좀 맞지 않는 얘기 아니겠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쓰여진 것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여권은 전혀 인정도 되지 않는 그 시절에 남편들은 예수가 교회를 위해 사랑한 것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그 시대에 이 이야기를 듣는 남자들은 엄청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에 비추어서 보기보다는 전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부부관계의 원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남녀가 처음에 만나는 것은 어떤 관계로 만나나요? 감정으로 만납니다. 어떤 감정이요? 좋아하는 감정, 만나고 싶은 느낌,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것들로 만납니다. 그런데 감정으로 만나서 사귀다 보면, 그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의지적인 관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싫어도 해야 되고, 나는 조금 이런 걸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내가 위치가 있으니까 해야 되고, 이런 관계, 의지의 관계로 돌아갑니다. 이제 의지의 관계로 더 발전해서 살다 보면 어떤 관계가 되나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 공동체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 관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사랑의 공동체요. 두 번째는 무엇의 공동체입니까?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신앙 공동체가 무르익어서 그 가정이 지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 무슨 공동체라고 해요? 그걸 보고 신앙 공동체라고 해요. 그래서 부부관계는요, 사랑의 공동체에서 무슨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 아니요. 신앙의 공동체 이 전에 뭐가 하나 더 있잖아요? 사랑의 공동체에서 금방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간을 지금 분명히 했죠? 왜 기억이 안 나죠? 신앙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에서 뭐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감사 공동체가 된다. 감사 공동체. 아니,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맞죠? 네, 신앙 공동체라고 하셨어요. 네,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무르익었을 때 어떤 데까지 발전합니까? 그것이 이제 감사하는 하나님에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보존시켜 주시고 이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갈 수가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하는 감사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착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로 시작을 해서 신앙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에서 감사 공동체로 승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로소 올바른 부부관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관계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이런 순서로 우리가 갔을 때 결론을 이끌어낸다면 우리 가족 공동체에서 아직도 신앙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빨리 같은 신앙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승화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향해서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인데 그 복종이라는 이야기는 굴종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죠? 사랑의 다른 형식의 언어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책임의 영역을 가정에서 더 넓히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자기의 책임 영역이 넓어져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까지 그래서 드디어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정성으로 모여지는 그러한 감사 공동체가 될 때까지 발전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부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부부를 기뻐하시고 그 기뻐해 주시는 가정에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감사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